예수님 당시에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오케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병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되기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중병자의 죄를 사해준단 말이다 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반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며 제사함 받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예수 옆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옆에 나가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목회를 고향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기 전에 신학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고향에 가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17명이 가서 답사를 하고 내가 졸업하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때 갈 때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수목회 조영기 목사님이 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책을 제가 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스리랑카 어떤 한 자매가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룸메이트인 친구가 이제 주말에 대해서 기숙사를 빠져나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배웅을 했어요. 배웅을 하고 그만 돌아오다가 헛디뎠는데 그만 학교 계단에서 불렀어요. 척추에 다쳐가지고 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이 자매가 척추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뿔을 들은 어머니가 스리랑카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보는데 기가 막히게 하루아침에 이 자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마비돼가지고 하반신이 못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병원에 입원했지만 도저히 병원비로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그 딸을 이제 스리랑카로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이 어머니는 이 딸의 병원비를 대겠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전도합니다. 이 스리랑카나 인도는 대부분의 불교, 힌두교권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몰라요. 하루아침에 유학생활 하다가 마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중환자실에 갇혀있는 이 자매가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고 짜증만 내고 원망스럽고 모든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귀찮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왕왕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 선교사님 한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자매가 정말 예수를 믿나요?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한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볼 때는 힘들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자매가 틀림없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는 치료받고 그는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그렇게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하는데도 매일 찾아가요.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소망을 가졌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비전을 주었어요. 그때 이 자매는 자기의 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 가족 빼놓고는 아무도 그 중환자실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 올 시간이 아닌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를 치료해주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게 주님인지를 전혀 생각 못하고 사촌 동생 중에 누군가가
병문안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전신 하반신 마비되고 이미 상체가 올라와서 거의 전신 마비가 되고 안면까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뭘 부르기만 하면 간병인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사촌 동생이나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아마 누가 그런 소리 하나보다 하고 간병인을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간병인 간 다음에 조금 있다 또 음성이 들리네요. 딸아, 내가 너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치료해줄게.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간병인을 불러가지고 날짜만 적게 했어요. 왜냐면 그 간병인도 불계신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성교사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를 치료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교사님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때가 다가오는데 이 자매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을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도 이 자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기도하는데 그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중환자는 절대로 일으켜서도 안 되고 움직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를 절대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방문자들에게 꼭 간호원이나 의사가 부탁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이 됐는데 간병인이 지나가다 복도에 지나가다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 통성기도 소리가 나. 깜짝이야.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힐층에 누워있어요.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그 전신마비 환자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의사를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세상에 그 자매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나저나 그 간병인에게 내가 그때 메모하라고 했던 걸 가져오시면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님이 치료해주게 그 말씀이 유일하게 내게 믿음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는 고향에 가서 목회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고향 바로 우리 집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는 거의 한 7, 8살 이상 나이가 많은 분인데 김호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간경화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피를 토하고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치고 오늘 여름인데도 빨간 담요를 이렇게 덮고 요만한 라디오를 듣고 방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요. 그 사람들은 고향이었지만 내가 신학생이고 목회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어도 병문안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전사님이 신학생이었어요. 저녁에 5시에 밥을 먹는데 네가 뭐 여기 와서 목회할래?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네가 여기 와서 네가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 음성이 됩니다. 그 음성 듣는 동안 부들부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숟갈 놓고 갔는데 그 동생 되신 분이 고기 잡는 그 낚시 방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뽕돌을 만들고 있어요. 형님, 제가 호신 형님 병문안 좀 한테 들어가면 될까요? 고향에 동생이 왔다고 당연히 들어갔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보내서 갔으면 제가 뭘 방송했습니까?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안수할지도 모르고 안수해서도 안 됐대요. 신학생이야. 그럼 주님이 보낸 거예요. 가자마자 형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형님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믿고 싶으면 눈이라도 깜빡거려 보세요. 뭐 지푸라기도 주고 싶은 심정이겠지. 제가 그때는 23살밖에 안 됐었고 그분은 이제 30살인가 큰 넘었을 때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알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도 모를 때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채점한다고 불러가지고는 하면서 채점은 그냥 핑계야. 이분이 은혜 받고 성경을 다 빼고 빨간 줄 노란 줄 다 쳐놓고서는 채점 끝난 다음에 그냥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영적 성경했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내가 이제 복음을 제시할 테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믿으시.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내가 이제 기도해 줄 텐데 기도한 다음에 나는 내일이면 이제 보시러 나가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형님 곁에 있으니까 형님이 혹시라도 이제
살고 싶고 치료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또 한 다음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기도했지만은 점점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배가 안 싸지 않고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병든자를 놓고 기도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뭐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성 기도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기도하니까 그 동생이 바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로 확 흘리면서, 야 기도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때려주기도 할 수 없어. 기도 시작했으니 마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더라고요. 문을 닫고 나면. 그래서 저는 기도를 끝난 다음에 그 형님에게 아까 말씀드린 부탁했어요. 내가 이제 내 이름은 절에 나가지만 형님 예수님의 이름을 쳐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주고.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졸업하고 4월 마지막 주에 고향 목회로 가서 한 달 동안 개척하러 그냥 고향에 가서 개척하고 난 정신이 없었어. 근데 창립이 5월 29일인가 그 창립을 드리고 나서 정찰에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게 세 가지 본문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선포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천천히 하나님의 기름진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까? 내 마다들을 바칠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물론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와 인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시므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의 드림으로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하늘나라 가서는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믿음을 기뻐했는지 그가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노아 같은 사람도요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뭐예요? 믿음의 후사로 삼아주었다. 믿음의 후사.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네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는 이른 아침에 종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제물을 바칠 제물을 놓고 지게에다가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밑에서 종들은 있게 하고 이 이삭들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았으면 그게 너희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아니 나를 제물로 가시다니. 아버지도 정신 나갔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보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100세 넘은 아버지를 제압하고 하면서 야 별걸 다 맞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거야. 그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환경으로 우리는 고백하기 쉬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현상과 그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려해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도 고향에 성전 갈 때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지 않는다. 그 기적을 베풀어서 했는데 우리 고모님이 뭐라는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고모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아니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성전 건축 이 땅을 못 보고 돌아가셔서
성전 건축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쳤다. 결국은 이 땅 예배 못 보고 간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쳐줄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 그러고서 딱 아들을 견박하여 바치려 했더니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 믿음은 것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면서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숲을 속에 갇혀있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믿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한다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다 하는 얘기지만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다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복음.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이 뭐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들어간 멸망한 자들은 밀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당시에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영광의 멸관으로 알고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초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말하고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에 모든 고통과 죄짐을 다 담당하는 주시고 이제 십자가는요 절망의 십자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됐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이제 세 번째로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첫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면 믿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요 산도입니다. 산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은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어라는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말씀 앞에 움직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우리가 주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 카터 콜럼 목사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따르는 표적. 우리 구원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 두 가지 주님이 약속했어요. 구원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외적으로 표적이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분마야 70명의 제자를 줄씩줄 짜셔서 천도 보내고 했는데 그들이 막 놀라서 기뻐서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미 과거형이야, 과거형.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야 되는 기도하고 그 권세에서 역사.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은 4가지 표적이 있다는데, 첫째는 뭐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사도 바울도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다 전도를 하는데 저 많은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맞는 말인데 괴롭히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어. 방해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정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면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라. 지금도. 그리고 믿는 자에게 뭐예요? 세 방법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뱀과 정갈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를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파손돼서 후살생으로 밀린 섬에 살아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몸에 젖어가지고 죽어 떨고 있는 그 동료들과 그 제수들을 위해서 나무를 주고 있는데 그 섬에 독뱀이 이 바울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야, 저가 바다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독뱀에 물려서 죽게 됐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한두 시간이면 전신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인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멜리네 사람들이, 야, 신이다. 그 신이 아니죠. 뱀을 짓고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병든 자의 손은 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와 계신 그 주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희년은 뭐예요?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풀어주는, 이런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또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통해서 신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